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 했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서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말씀을 좀 반복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내면의 영을 청소하라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것은 첫 번째 말씀으로 내면의 영이,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말씀이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지 말씀의 거울로 쫙 비춰보면 내 속에 이거 지금 음란한 게 들어와 있네, 내 속에 더러운 게 들어와 있네, 내가 지금 탐심이 내 속에 들어와 있네. 말씀의 광선이 내 속에 있는 영의 실체를 조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동일시했던 것. 지금까지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무 오랫동안 내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건지 내 인격인지 내 감정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영이 혈기의 영이 들어와서 혈기를 부리게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부리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동일시했던 부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멘. 집을 짓고 있다고요. 악한 영은 그냥 쑥 들어와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요 집이 허물허물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집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 대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내 속에 이 악한 영이 지어진 집을 파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악한 영의 집을 초토화하고, 네 번째로 호흡 기도를 통해서 마실 때는 성령님을 마시고 내보낼 때는 내 속에 있는 영을, 더러워진 영을 후 하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호흡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면의 영,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이 들어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은 전설의 고향에 나타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속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격려를 받죠. 대화를 통해서 격려를 받죠.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영의 기운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만났다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서 나쁜 영의 기운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영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 삶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들을 말만 들어야 되고, 아멘 합시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문화, 영상, 이런 문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영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예요. 문화재가 다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런 것을 다니고, 여러분 생각 없이 절간을 다니고, 생각 없이 아무 영화, 아무 드라마 보면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귀가 심은 내면의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이거는 첫 번째 지지난주 시간과 연결이 돼요. 생각을 분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는, 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볼 때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악한 영이 준 생각에 내가 거기에다가 시인을 합니다. 내 같은 게 뭐 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죽고 싶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면의 영이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해도 할 수도 없어. 지금까지도 실패해 왔는데 내 같은 게 뭐 하겠어. 여러분은요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 속에,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과 이걸 자꾸 구분을 하지 못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가 시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영에게 밥을 주지 마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침대 밑에 생지가 있어도 거기다가 생지를 키우면서 밥을 주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 서재에 5층인데 서재에 있어도요 이 뒤쪽에 고양이 소리가 막 들려요. 고양이들이 새끼를 까서 막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에게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쥐새끼가 여러분 침대 밑에 소복하게 새까맣게 있다면 거기 밥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이 악한 영에게 계속 내가 스스로 그 영에게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왔네. 음란의 영상을 보는 것은 음란의 영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내 속에 알코올 중독의 영이 들어왔는데 또다시 술을 먹는 것은 그 알코올 중독의 영에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 이 속에 있는 영에게 먹을 것을 안 주면 이 속에 있는 영은요 발악을 합니다. 넣어달라고, 빨리 넣어달라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할지라도 참으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놈은 이 속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운이 축 처지는 거죠. 이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술을 먹고 계속 음란한 영상 보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영이 포동포동 근육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쫓아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래서 네 번째는 악한 영에게 내가 분노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악한 영에게 분노해서 내어 쫓아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죽기와 체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기가 뭐지?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죽기라 그럽니다. 죽기가 뭐라고요? 악한 귀신을 때로는 축사라고도 해요. 축사. 근데 우리가 축복기도도 축사라고 하기 때문에 죽기라고 하겠습니다. 죽기. 귀신을 추방해내는 것을 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죽기와 체험. 그래서 첫 번째는 죽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때까지 했던 말씀을 이것을 이 속에 채워져야 오늘 말씀이 들어갑니다. 죽기입니다. 죽기. 자, 여기서 다시 악한 영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악한 영은 어떤 신비한 어떤 기류도 아닙니다. 그러면 영은 뭔데? 영은 말입니다. 영은 뭐라고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으면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악한 영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영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도 들어와요. 사람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겠냐 하면, 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이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그리워진다는 말은 내 속에 그 사람의 기운을 공급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사랑에 빠졌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 이 사람의 기운을, 이 사람의 영의 에너지를 내가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급이 좀 줄어들면 이게 막 이 속에서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듯이 그리움이 막 고픈 거예요. 그의 에너지가 막 고픈 거예요. 이것이 그리움이에요. 이거 지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리움을 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움이 뭔데? 상대의 영의 기운을 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듯이 영의 기운을 먹고 싶은데 그게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그리운 거야. 그리운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남녀 간에도 서로 영의 기운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영을 서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어느 날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헤어졌어. 그럼 이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가슴이 뻥 뚫어지는 기분이야. 허무해. 살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의욕이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의 기운, 영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의 기운을 공급하는 통로가 딱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급이 안 돼. 듣고 계시죠? 그럼 반응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대에게서 영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영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떠냐니까 이별이라는 이별을 통해서 이제 이 속에 있던 영의 기운도 빠져나가고 비워진 부분,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의 기운을 계속 받았는데 이별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기운도 빠져나가고 더 이상 공급도 받지 못하니까 극도의 허무감에 쌓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현상이 자 사람에게서도 서로 사랑하다가 이별을 하면 영의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허무해집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악한 영이, 잘 들으세요,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악한 영도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좋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나쁜 에너지예요. 나쁜 에너지지만 악한 영도 내 속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그런데 악한 영을 예를 들어서 쫓아냈다. 봐봐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은 알코올의 영이 내 속에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쾌락을 막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독의 영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듯이, 이별해서 이 속이 허무하듯이 갑자기 내 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허탈감에 빠집니다. 자, 이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악한 영이 쑥 빠져나가면요, 갑자기요 기운이 쑥 빠져요. 이 속에서 에너지를 악한 영이 공급을 해줬는데 나쁜 에너지를 공급해줬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쑥 빠져나가면 갑자기 그동안 이 사람은 쾌락의 에너지를 그 영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았는데 그 영이 쑥 빠져나가니까 어떠냐 하니까 갑자기 기운을 잃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남녀 관계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남녀 관계도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과거에 이런 남녀 관계를 봤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와, 이 여자가요, 아내가요, 관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이제 관속에 기어 들어갈 엄청 사랑했나 봐. 그래서 막 관속에 기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막 애정 관계가 깊었나 봐. 자, 이런 관계는 남편이 죽으면요 죽을라 그럽니다. 안 그런가요? 아, 우리는 다 소가 닭 보듯이 하는구나. 자, 그런데 부부 관계가 소가 닭을 보듯이 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 정도의 관계 같으면 어떠냐니까 남편이 죽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슬프지만요, 관속에 기 들어간다, 안 기 들어간다? 안 기 들어갑니다. 안 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빠져나갔을 때의 느낌이 다르죠. 악한 영도 똑같아요. 악한 영도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의 영이 깊이 중독됐다면요, 이놈이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빠져나간 이후에도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부관계도 한 사람이 영을 공급받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굉장히 타격을 입듯이 이 속에 있던 영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요, 이놈이 빠져나갈 때 그냥 안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준다. 허무하게도 느껴지고 무기력하게도 느껴지고 어떤 막 살 소망도 막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코올 중독인데 깊이 알코올 중독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초짜다, 알코올 중독의 초짜다 그러면은요, 빠져나간 다음에도 깊은 중독과는 그 영향이 다르다고요.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것으로 대적하면 어느 정도는 버텨요. 그러나 반드시 나갑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주세요. 아멘. 반드시 계속해서 여러분, 낙수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아멘. 하물며 예수의 이름이겠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대적하고 계속 그 집을 부수면 처음에는 조금씩 부서지지만요, 요즘 자연인들 많이 하잖아. 그 자연인들 보면 이딸만한 나무를 말이죠, 도끼로 한 번 때리니까 안 갈라지대? 그래도 또 두 번, 세 번, 나중에는요 이런 게 쫙 갈라지대?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계속 대적하면 어느 순간은 반드시 나갑니다. 아멘. 이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견고한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떠납니다. 아멘. 그러나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 악한 영이 그동안 그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집을 짓고 있었는데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공간이 생깁니다. 아멘. 영적인 공간이 생긴다고요. 아멘. 그 공간이 생긴 그 공간에 이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 하니까 허무예요. 허무. 아멘.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떠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순간은 힘이 빠지기도 하고 내 속에 자리 잡았던 영이 비워진 상태의 약간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저 산 아래 있었어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왔어요. 아무리 쫓아줘도 이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자, 벙어리가 되고 귀를 못 듣게 하는 귀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봐봐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하면 나옵니다. 아멘.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죽은 것 같이 되었대요. 이 말이 무슨 상태냐 하니까 악한 영이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이 아이에게 나쁜 에너지지만 에너지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에너지를 주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어쩌면 기둥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쑥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속에 있는 기둥이 빠져나간 기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갈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마치 집에 기둥이 빠져나간 것처럼 이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 악한 영이 나간 후에 일시적으로 탈진 현상이 올 수 있고 힘이 빠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좀 쉬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과거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자, 몰리가 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몰리가. 자, 그런데 샘은 몰리를 못 봐요. 다시요. 몰리는 샘을 못 봐요. 말이 되나? 말이 되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몰리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죽었어요. 죽은 영을 못 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오다메라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그래서 오다메라는 무당 속으로 샘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 속에. 모르나?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오다메와 몰리가 거기서 서로 이제 그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로맨스를 잠시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더 악한 영이 확 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오다메 속에 들어와 있던 샘이 딱 쫓겨납니다. 그 영화 속에 나와요. 쫓겨나면서 이 영이요 흐물흐물하게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내면 쫓겨난 영도 힘을 잃지만 이 속에 있었던 사람도 힘을 잃게 됩니다. 자, 뭐와 같으냐 하면 이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도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는 신부입니다. 신부. 영적으로는 신부입니다. 신랑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영적으로는 신부의 상태예요. 신부의 상태. 신부의 상태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신랑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신랑이 예수님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나를 신부 삼고 내 속에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고 들어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런데 다른 악한 영이 나를 신부 삼고 내 속에 들어오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악한 영과 결혼한 적도 없는데 뭐 악한 영과 결혼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제가 악한 영과 연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모르게 결혼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이 악한 영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알 정도는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는지 이것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낌이 있든 느낌이 없든 상관없이 이 악한 영은 여러분을 영적인 신부로 삼고 들락날락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악한 영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가복음 7장 봐봐요. 우리는 악한 영과 이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영과 연합했다. 내가 악한 영과 결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악한 영이 나를 영적인 신부로 삼고 내게 들어와 있는지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신랑 대신 신랑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악한 영이 나를 신부 삼고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영적인 신부는요 혼자서는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다시요. 성도는요 여러분은 혼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랑이 와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예수 신랑일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이 신랑일 수도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내 신랑이 예수님인지 내 신랑이 악한 영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자, 마가복음 7장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아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지금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이에요. 찍혀 불에 던진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러므로 그 사람은 뭐로 아느냐? 열매로 그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열려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안 열려요. 아멘.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열리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지 않아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듯이 우리는 다 우리에게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자, 인간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영적으로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신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내가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 신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나는 막 쉽게 막 혈기를 부린다. 자, 쉽게 잘 설명할게요. 혈기를 막 부린다는 자체는 혈기의 영이 나를 신부 삼고 들어와서 혈기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만일 두려움의 영이 있다. 두려움의 영이 나를 신부 삼고 내 속에 들어와서 두려움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속에서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가 두려움의 열매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만일 이간의 영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저기 뭐라 그러고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특별히 이 점을 이해하십시오. 이간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겉으로 착합니다.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해요. 착한 게 사람 잡습니다.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한데 자기도 이간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 하면서 나중에 가면 관계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나를 신부 삼고 들어와서 이간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이 완전히 내가 이 악한 영과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악한 영이 나를 신부 삼았는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게 뭔데? 원망의 영이 나를 신부 삼은 거죠. 아멘. 불만의 영이 나를 신부 삼은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속에 불만이라는 원망이라는 이런 열매를 내 속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연합해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라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은요 기분이 막 뜨고 기분이 막 흥분이 되고 어떤 막 감정이 막 고소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신부 삼고 나에게서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만나는 사람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를 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을 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나를 신부 삼고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왜? 악한 영과 내가 연합해서 악한 영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와 연합해 있는지, 악한 영과 연합해 있는지, 주님과 연합해 있는지, 악한 영과 연합해서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간. 여러분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악한 영이 나를 신부 삼고 내게서 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 적나라하게 여러분 이걸 캐치하시고 들여보셔야 영적으로 이기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 이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적나라한 이 실체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부디 악한 영과 이혼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멘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접속돼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한 영과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신부 삼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지금까지 나와 연합해 있었던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죽기입니다. 죽기. 아멘. 무엇으로 쫓아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아멘. 무엇으로? 성령의 불로. 아멘. 한순간에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갑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두 번째는, 자, 아까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게 죽기예요. 죽기. 나가니 뭐라고요? 죽기라고요. 귀신이 나갔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았대요. 완전히 이 속에 있던 완전히 이 악한 영이 이 아이를 잡고 있었는데 대들보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니까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었다 하나 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악한 영이 빠져나간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악한 영이 나가면 탈진 상태가 온다. 그러나 이 탈진 상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주는 그 침체와는 다른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빠져나감으로 탈진하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라고요. 아멘. 이건 좋은 상태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비어진 상태에 이 비어진 곳에 누가 와야 되느냐? 주인이 와야 돼. 아멘. 자, 이 본문을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집을 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귀신은 언제나 사람을 집을 삼고,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어떤 권능자가 와서, 이 사람은요 귀신이 나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기가 대적해서 쫓아낸 게 아니고 어떤 권능자가 와서, 굉장히 권능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기도해서 악한 영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가서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나가는 귀신은요 또다시 쉴 곳을 찾아다닙니다. 쉴 곳을. 그 쉴 곳이 어딘데? 사람 속이에요. 아멘. 물가가 아니에요. 사람 속이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야 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쉴 곳을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따라서입니다. 사람을 집으로 삼는다. 집으로 삼는다. 예. 악한 영은 항상 사람을 집으로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은 이 속에 있다가 쫓겨나면 또다시 쉴 곳을 찾아, 그 쉴 곳이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것. 아멘.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쫓겨나면 다시 쫓겨난 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든지 어쨌든 쉴 곳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 속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이 귀신이
자,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있다가 어떤 권능자가 와서 귀신아 나가 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저 다른 교회 김 집사한테 가봤어. 이제 그 속에 들어가려고 가봤더니 거기는 이미 김세계 하는 영이 그 속에 이미 주인이 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른 교회 이 집사한테 가봤더니 거기는 벌써 이간의 영이 그 속에 이미 주인이 딱 돼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박 집사한테 가봤더니 맨날 바가지 끓는 영이 그 속에 이미 주인이 돼가지고 딱 자리죠. 그러니까 이 집사한테도 다른 교회 이 집사한테도 못 들어가고 김 집사한테도 못 들어가고 박 집사한테도 못 들어갔어. 해씨 대구 열방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대구 열방교회에 온 거야. 대구 열방교회에 와서 이 집사한테 가봤더니 이해심이 많은 예수님의 영이 딱 자리 잡고, 대구 열방교회 박 집사한테 와봤더니 방역이 있는 예수님의 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보니까 이미 다른 악한 영이 주인 되어서 다 자리 잡고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가보니까 예수가 주인이 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도 갈 데가 없어서 누구에게 왔느냐 하니까 나 같은 그 사람에게 다시 왔다는 거예요. 44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 귀신이요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쫓겨나면서 비고 악한 영이 비어졌죠. 그 다음에 청소되었다. 악한 영이 그동안 이 사람에게서 역사했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된 거죠. 이해가 돼요?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건강해지고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그새 이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비었다 그랬어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되고, 그리고 수리가 되었다. 이 사람의 심령이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딱 와보니까, 이 악한 영이 와보니까, 원래 있던 이 집으로 와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새 이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났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영이 그동안 있었는데 빠져나가면서 이 사람 속에 비고, 악한 영이 떠나갔으니까 비고, 그리고 청소되고, 그리고 수리가 되어서 회복이 일어났어. 이 떠나갔던 그 영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45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악한 귀신의 세계도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수능에만 등급이 있는 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내신 성적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 선수도요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가 있고요, 에이스가 아닌 애도 있어요. 그렇다고요. 네. 선수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그랬죠. 나는 간호사는 하얀 옷 입고 있으면 간호사 다 똑같은 줄 알았네. 아니요, 7번 찌르도 핏줄 못 찾는 간호사 있었어요. 난 간호사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천차만별이더라. 그렇듯이 귀신도 천차만별입니다. 쪼무레기 귀신도 있고 등급이 높은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요 좀 저 낮은 등급의 귀신이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 속에서 권능자가 와서 나가라 하니까 나갔는 사이에 이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원래는 귀신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 귀신보다가도 등급이 더 높은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귀신이 이 속에 8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능력자가 와서 귀신이 쫓겨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회복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귀신이 더 악한, 혼자 왔을 때는, 귀신 하나가 왔을 때는, 등급이 낮은 이 귀신이 왔을 때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혼자서 들어갈 힘이 없었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보니까 이 사람은 회복된 그것만으로 7 귀신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돼요? 예. 왜요? 청소는 되었는데, 회복은 일어났는데 이 속에 진짜 주인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 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워진, 쫓아내서 죽기를 한 그곳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데?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또 악한 영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예수로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악한 영 7으로, 이제는 8로 채워졌습니다. 이러면 그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쁜 것은 악한 영이고 좋은 것은 주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영계는 공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그곳은 악령이 임합니다. 마음을 비워둔 채 그냥 있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안 했지만 신기하게도 주님은요, 우리의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인격을 타고 들어옵니다. 악한 영은 인격 없습니다. 인격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내 의지와 내 허락 없이 그냥 마구 들어옵니다. 악한 영은. 주님은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인격자니까. 그럼 악한 영은요, 악한 영은 나쁜 놈이에요. 내 허락 없이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요, 이런 분이 많이 있으면요, 가을이 되었네, 외로워지네, 낙엽이 물들어가고 단풍이 물들어가고 또 그 단풍이 하나하나 떨어지니까 고독해지고 센티멘탈해지고,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이 빈 가슴을 좀 메꿔줬으면 좋겠다. 요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듣고 있어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하니까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다, 이름은, 드러난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병적인 집착이 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를 올가맵니다.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악한 영이 주는 집착입니다.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요, 자유해요. 남편이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그것을 알아야 되고 계속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병이에요. 이것은 집착이에요. 사랑은요, 자유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드렸어요. 모래가 있습니다. 한 줌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움켜잡으려고 하면 다 새나가요. 다 새나갑니다. 사람 간의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면요, 다 빠져나가요. 사랑은 굉장히 자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죠.
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내게 못해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주고 자꾸만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만 부자연스러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요, 지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가면요, 허무해져요. 할렐루야.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천상천하에 단 한 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성인군자도 내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그 심령에 채워진 사람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집착, 환상에서 벗어나 정말 자유하고 싶으면 내 속에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을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신앙의 한 과정입니다. 과정.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속에서 비워냄으로 비워진 그 집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죽기는 필요한 거예요. 죽기가 되지 아니하면 이 속에 그놈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내 인격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내 감정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동안 또 대적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지는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는 거 안 돼요. 하나님 쫓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통곡하고 하소연하는 것은요, 여러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하소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기가 앵앵거리면 그냥 모기채를 들고 잡으면 돼요. 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대적해서 쫓아내면 돼요. 할렐루야. 막 울고 불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하면서 나가 하는데 너무 악한 영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그의 영혼이 거칠어져 있어요. 그의 영혼이 거칠어져 있고 한편으로 이 사람은 또 다르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죽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죽기로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빈집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행복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시시한 세상의 사랑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진짜 취해버리면 세상의 사랑에 목매지 않아요. 여러분, 노래들 다 들어봐요. 다 사랑의 아픔, 시련, 뭐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취하면 정말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속에 그동안 내가 지금 불평하고 내가 지금 원망하고 내가 지금 탄식하고 하는 것이 이거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영이 들어와서 나를 신부 삼고 이 악한 영이 내게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내가 이놈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여 모셔드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승리. 아멘.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